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 선포 제목을 살아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한 포인트를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보니 좀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좀 알려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결과 약속의 성취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결과 약속의 성취.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인물,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나오는 세 명의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6명의 믿음의 선조들은 각각 히브리서 11장에 한 절씩만 소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8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셔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1절 말씀 읽으니까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목사님, 지난 주일날 분명히 8절부터 19절까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지금 오늘 거짓말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러면 어제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8절부터 19절 안에 11절과 12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에게 꿀밤 줘야죠. 그죠? 제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믿음일까?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이 내용은요, 학자들 사이에 두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견해는 사라의 믿음에 관련된 것이다. 분명히 개역 개정판에 보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다, 그렇게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다른 견해는 아닙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본문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12절 초두에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요즘 큐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랑 하시는 분들은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름으로 라는 접속사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절의 내용을 근거로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12절이라는 거예요. 12절은 11절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12절에서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11절이 믿음의 원인이라면 12절은 믿음의 결과인데, 이름으로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당장 그냥 읽어보면 이게 그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하더라도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헬라어는 명사나 형용사나 분사나 관사, 여기 보면 다 성이 붙어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분사, 관사, 거기 보면 다 성이 붙어 있어요. 성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했습니다. 그 보면 관사가 우리 영어로는 더밖에 없잖아요. the desk, the table, 더만 딱 붙이면 다 된단 말이에요. 고양이 the cat, the dog, 이렇게 하면 돼요. 더가 다 그냥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게 남성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여격이냐에 따라서 독일어도 관사가 다 달라요. 명사에도 또 달라요. 전미어가 또 붙어요. 예를 들자면 독일어 이제 남성의 1격부터 4격에 보면 der des dem den, 그 다음에 여성에 보면 die der den die, 중성에는 das des dem das, 그리고 복수에는 die der den die,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독일어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보면 관사가 남성이냐 따라서 호투 토톤, 여성이냐 테 테스 테텐, 중성이냐 토투 토토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전미어도 딱 붙어 있어요. 오스 우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아아스 아안, 아이온 아이스 아, 이런 식으로 단수냐 복수냐 중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전미어도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제가 한번 본문을 보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 보면 한 사람, 이게 11절과 연결해 보면 살아야 되잖아요. 여성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이란 분사죠. 한 사람, 명사죠. 그러면 여성이 돼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남성이에요. 남성. 그럼 남성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이란 것은 분사인데 이것도 남성이에요. 분사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 사람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이름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말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어져서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자, 여기서 잉태라는 단어는 사실은 씨예요. 씨앗 할 때 씨.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여자 혼자서 가능합니까? 아니죠.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착상해야 임신이 됩니다. 우리는 의학 상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몇 년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동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않으면 이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여성이 내 건강에 뭐 문제 있나? 라고 생각도 들지만 남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뭐가 문제 있어서 정자가 안 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여성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절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은 단지 사라가 90세의 나이가 되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미 임신할 수 없는 그런 폐경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 주셨다. 그거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때 아브라함도 역시 100세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건강한 정자라는 씨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한 씨가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가 된 사라의 난자에 수정란으로 착상되어 임신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건강한 씨를 주셔서 정자를 주셔서 아내에게 착상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은 8절부터 19절의 연결고리 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요즘 큐티 훈련할 때 제가 표준 세 번역 찾는 것도 알려드렸죠.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사라 앞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가 그때 보았을 때 7이라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7. 그런데 7이라는 것은 각주예요.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의 본문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할 때 사라에다가 7번이라는 숫자가 있고 밑으로 딱 내려가 봤더니 어떤 글이 있느냐, 제가 그 글을 자막에 띄워볼게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비록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생식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는 늙고 할 때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도 역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은 생식의 능력을 얻었다고 표준 세 번역에 각주를 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말 성경 11절에 또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사라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은 뭐 개역 개정판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또 다른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런 성경에는 사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도 역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틀린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사라 자신도만 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도, 이렇게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사실 11절과 12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낳는 이야기를 두 사람의 믿음으로 함께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혼자만 믿음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라도 함께 자식을 낳기 위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사람이 믿음이란 거예요. 11절 말씀을 이제 자막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미쁘신이라는 말이 오늘날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이 말은 신실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쁘신을 신실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은 자신이 한 말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겠다. 이게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합니까?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볼 때 몇 차례 거짓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야, 과거에 네 거짓말 한 적 있잖아. 그래,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소에 늘 거짓말을 안 했었어. 근데 이번에 딱 한 번 거짓말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저분 있잖아, 거짓말 했어. 근데 평소에 내가 알잖아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설마 그 사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나는 또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결국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가 중요해요.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0%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종종 말을 바꾸기도 해요. 특히 정치인들이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공약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뢰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은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것을 오늘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은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신뢰한다, 그것을 나는 이제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그 과정은 사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민족이란 것은 결국 씨잖아요.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하란에서 나올 때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고 사라는 그보다 10살 어리기 때문에 65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갔어야 주십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그의 아내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 오면서 숱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사실 순탄하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에 자손을 티끌같이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금방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다림에 지치고 초조한 나머지 인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대안의 첫 번째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대안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내릴 수 있는 그 나름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왜?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섣불리 재혼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여자를 맞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맞이해 상속자로 삼는 것은 그 나름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주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는 내 상속자를, 그러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하늘에 우러러서 별을 보라고 하셨어요. 이 뭇별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냐? 없지. 그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직 여전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대안을 갖고 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양자로 엘리에셀을 삼았다면 두 번째 대안은 사라가 직접 대안을 갖고 와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 사라에게는 몸종 하갈이 있었어요. 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각에 하갈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 이 하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갈은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차선책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지만 최선의 선택이 안 될 경우에는 차선의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선의 선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차선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택했어요. 그게 두 사람의 눈에 보여진 차선책인 하갈이었어요. 하갈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방법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과 17장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리고 17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나오고, 그리고 16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나와요. 결국은 13년 공백이 나타나요. 86세에서 99세까지 이 1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엄중하게 아무 글도 안 남겨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나에게서 씨가 이제 사라의 몸은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내 아들이죠, 내 아들. 내 씨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그 나름에는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비록 사라의 몸은 아닐지라도 자식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재롱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이죠.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 내년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믿음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방식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서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나오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사라는 12절에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해요. 웃었다. 이거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피하고 비웃음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 웃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예요, 사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는데 사라는 피 웃으면서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제 몸 상태를 아시잖아요. 저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이제 안 해요. 뭘 자식을 낳아요. 뭘 자식을.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는 내요. 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내가 일을 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못 믿고 비웃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까지 25년 동안 기다리는데 뭐가 돼요 지금? 25년 전에 그때는 그래도 좀 내가 조금 더 젊었고 건강한 상태였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때는 경수가 안 끊어졌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무슨 임신이 됩니까? 무슨 임신이?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단정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불가능하다고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도, 아브라함은 정자가 건강하지 못해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예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이삭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삭의 출생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브람과 사라가 산삼을 먹어서 회춘해가지고 노년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때, 시간.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태어났어요. 이거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때에, 지금이 급하니까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결과는 약속의 성취.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왔어요. 여기 떨어지면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죽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결과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늘 조급하니까 이스마엘을 자꾸 붙들어요. 아니면 엘리에셀을 찾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두름과 조급함은 우리에게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과 실수와 아픔의 흔적을 남겨요. 하지만 인내와 기다림은 결국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약속의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다. 미쁘시다.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면 절대로 조급한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2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 딱 한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신명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지금 신명기는 모세 때잖아요. 모세 때 출애굽했을 때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인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7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 때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20세 이하는 숫자도 안 헤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구가 하늘 별처럼 많아졌대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게 다 현실이 되잖아요. 약속의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던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끝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자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들이에요. 성취자들. 그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식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바로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기적을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